로마 사람 바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큰 지진이 일어나자 간수가 두려워하며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구원의 길을 묻고는 그와 그의 가족이 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복음을 듣고서 변화되어 세례를 받고 크게 기뻐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말씀이죠. 그리고는 바울과 실라는 다시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이 빌립보시의 최고 책임자인 이 상관들이 그들을 다 풀어주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35절,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전날 그렇게 모질게 괴롭혔던 이 상관들이 그 다음날 바로 이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려 한 건 아마도 이제 그 전날 그렇게 그들을 혹독하게 다루었던 그 태형과 그 투어로 죄값을 충분히 치렀다고 생각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부하들로부터 한밤중에 큰 지진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듣고서 그들의 무자비함과 이 난폭함에 대한 그 신의 노여움으로 생각을 하고 두려워서 일찍 그들을 풀어주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상관들은 밤사이에 돌변을 해서 그 다음날 바로 그들을 풀어주려 했다는 겁니다. 이제 가라, 가도 좋다 이렇게 풀어주려 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석방을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상관들은 빌립보 최고 책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바울과 실라를 죽일 수도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상관들이 그냥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냥 조용히 나가면 될 텐데 왜 굳이 마치 상관들의 심기를 거스리는 행동을 할까요? 왜 이 석방을 거절하는 걸까요? 자존심이 상해서 그랬을까요? 당연히 그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 이유는 교회를 염려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이 풀려나서 이제 이 빌립보를 떠나고 난 이후에 남아있게 될 이 교회가 염려가 됐기 때문에 바울은 석방을 거절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과 탐욕으로 사로잡혀 있는 이 빌립보 사람들과 이 권력자들이 자신에게 휘두른 그 무자비한 횡포와 이 탄압을 앞으로도 계속 그들 마음대로 연약한 자들에게 특히 이제 갓 믿음을 시작한 이 빌립보 교회를 대상으로 마구 휘두르게 될 걸 염려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막아주고 싶었던 거예요, 바울은. 그걸 다 막을 수는 없더라도 최소한 그것에 어느 정도 제동은 걸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냥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히든 카드를 사용하고 나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로마 시민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를 정하지도 않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몰래 내보내리려 하느냐. 여기 보면 로마 사람인 우리, 바울뿐만 아니라 실라도 로마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 곧 로마 사람은요, 엄청난 특혜를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특권을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로마 법에 의하면 로마 사람은 절대 재판 없이, 그러니까 죄를 정하지도 않고 형벌을 가할 수 없게 되어 있고요, 로마법에. 그리고 공개적으로 매질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벌이 억울하다고 생각이 되면 얼마든지 황제에게 호소할 수 있고, 그러면 누구라도 무조건 그걸 따라야 된다는 게 그게 로마법이었어요. 어떤 권력자라도 이 법을 어기면 그 직위를 박탈당하든지 아니면 큰 위기를, 크게 위태로움을 겪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 실제로 한 로마 집정관을 지낸 총독, 당시 로마 집정관이라고 하는 로마 제국의 요즘은 좀 대통령과 같은 거예요. 로마 집정관 하나 둘인데, 로마 집정관을 지내고 나면 이 이제 집정관을 지낸 사람들이 총독, 이제 지방의 큰 지방 같은데 총독으로 이렇게 부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부와 이 영광을 좀 막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정관을 지나고 이제 지방의 총독으로 부임했던 한 총독이 이 로마법을 어기고, 로마 사람인데도 공개적으로 매질을 하고 십자가에 처형을 한 일로 인해서 총독의 자리를 잃고 망명길을 올랐다가 결국은 사형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의 이 특권은 대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로마 시민권의 이 특권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왜 상관들에게 자기가 핍박을 당할 때는 이 특권을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건 이제 갓 믿음을 시작한 이 빌립보 교회 믿음을 위해서 그랬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교회에게 복음엔 반드시 환란이 따르고, 그리고 그 환란을 이겨낼 능력이 있음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직접 그 빌립보 교회에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 특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해서는 그걸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를 위해서는 그렇게 꼭꼭 감추어뒀던 이 로마 시민권을 이제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염려하면서 연약한 교회가 앞으로 닥칠 그 환란을 염려하면서 그들을 위해 이 시민권을 드러내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로마 사람임을 드러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그 속에 교회에 대한 사랑과 염려로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잘 알지만 항상 그런 교회에 대한 사랑과 염려로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석방을 거절하고 이렇게 외친 거예요. 우리가 로마 사람인데 죄를 정하지도 않고 재판도 하지 않고 형벌을 가하고 또 거기에다가 공개적으로 매주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공개적으로 매질하고 투옥시키고선 이제 몰래 내보내려 하냐는 거예요. 그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상관들이 와서 사과하기까지는 절대 나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상관들이 와서 친히 우리를 데려나, 이 말은 상관들이 와서 사과하기 전까지 진짜 나갈 수 없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로마 시민권의 위력을 너무 잘 알았던 거죠 바울은 지금. 그리고 실제로 그가 아는 대로 이 로마 시민권의 이 위력은 진짜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관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빌립보의 큰 성, 이 빌립보의 최고 책임자들입니다 이들이. 마치 작은 로마의 집정관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이 상관들이.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면 이 얘기를 듣고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38절 말씀이죠.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 왜 두려웠을까요? 자신이 로마법을 어겼다는 걸 아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로마법을 어기고 로마 사람인 사람을 자기가 지금 공개적으로 매질도 하고 재판도 없이 형벌을 가하고 하여튼 이들이 고소만 하면 자기에게 불이익이 닥칠 걸 이제 잘 아니까 이제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두려워해서 이 바울과 실라에게 달려가서 그들에게 간청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39절이죠.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여기 권하다라는 이 단어가 파라칼레오. 이게 앞에서 자주 살펴봤던 단어인데 이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쓸 때는 위로하다, 권면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단어고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표현할 때는 간청하다, 부탁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예요. 파라칼레오가.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권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마치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쓰듯이 부탁하고 간청했다는 뜻이에요. 뭘 간청했을까요? 뭘 부탁했을까요? 자신들의 잘못을 눈 감아달라고 그랬겠지. 자신들이 행한 잘못을 눈 감아달라고. 모르고 그랬다고. 그렇겠죠, 당연히. 모르고 그랬다. 그래서 그 다음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도시를 떠나달라고 청하니, 떠나기를 청하니. 이 청하다는 이 단어, 이건 요청하다, 요구하다 이런 말인데요. 이 단어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는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계속.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을 눈 감아달라고 간청을 하면서 제발 부탁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실라에게. 계속 부탁하는 거예요. 제발 떠나달라고, 제발. 제발 떠나달라고. 로마, 이 빌립보 이 시민들이, 아니면 빌립보 시민들이 막 지금 폭동도 일어나고 뭐 그럴 위기가 있으니까, 자기들을 봐주고, 제발 이 도시에서 떠나달라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간곡히 요청하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이 상관들이. 이 빌립보의 최고 책임자들, 최고 위치에 있는 자들, 이들이 전날까지만 해도 한낱 유대인 죄수에 불과했던 이 바울과 실라에게, 자신들 앞에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었던 이 바울과 실라에게 쩔쩔매고 있는 거지. 바울과 실라를 두려워하면서 그들 앞에서 지금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당연히 로마 시민이라는 이 막강한 힘을 그들이 가지고 있어요. 이 시민권을 들이대고 로마법을 어겼다면서 그들을 고소하면 한순간에 그들의 직위가 날아가 버리는 그런 막강한 힘을 이 바울과 실라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 앞에서 그들을 두려워하면서 지금 쩔쩔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인 거예요. 힘을 숭배하는 이 세상은요, 자신보다 약한 자 앞에서는 무자비함과 난폭함으로 한없이 자기의 힘을 과시하다가도 자기보다 더 강한 힘이 나타나면 바로 그 앞에 꼬리를 내리고 두려움으로 둘러 떠는 자들. 이게 세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악한 세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약한 자들 앞에서 무자비하게 자신의 힘을 과시하다가 또 자기보다 강한 자들 앞에서는 늘 두려움으로 벌벌 떠는 이런 약육강식의 이 세상을 하나님은 멸해야 할 악한 세상으로 보시고 반드시 멸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신 건요, 그 힘을 과시하라고 주신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신 건 약한 자를 보호하고 섬기도록 하기 위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 보면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린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주인 행세를 하면서 자기 힘을 과시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마치 주인인 양 주인 행세를 하면서 사람들을 위해 자기가 주인인 양 주인 행세를 하면서 자기 힘을 과시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라는 거예요? 이방인 집권자.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는 힘 있는 자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다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자기가 마치 주인인 양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면서 자기 힘을 과시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믿는 자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섬기는 자가 힘 있는 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자들은 힘은 섬기라고 주셨다는 것을 잘 아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힘은 섬기라고 주셨다는 걸 잘 아는 자들. 이들이 누구라고요? 이게 믿는 자. 그러니까 가장 잘 섬기는 자가 가장 힘 있는 자, 왕이 되는 거라고. 그분이 누구라고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오신 분, 인자,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힘 있는 자가 그 누구라는 얘기예요. 힘 있는 자들. 이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 힘 있는 자들은 다 누구냐면 섬김의 왕이신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섬김을 드러내는 자들인 겁니다. 힘 있는 자들은 다. 그러면 약한 자들은 누굴까요? 약한 자들은 우린 다 그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아야만 살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자들. 그래서 약한 자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세상에. 약한 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역사 이래로 항상 약한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아야만 살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게 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래서 항상 약한 자들이 많은 거예요. 강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섬김을 드러내 나타내 보여주는 자들인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섬김을 드러내는 자들인 것이고 약한 자들은 그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아야만 살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자들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에 강한 자와 약한 자들을 두신 이유인 거예요. 이 세상에 강한 자들과 약한 자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섬김을 보여주라고 하나님이 강한 자들을 세워주신 것이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섬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자를 제발 좀 깨달으라고. 그래서 이 세상에 이렇게 약한 자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이걸 알아보는 자들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권세가 다 선한 일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힘과 권세는 다 선한 일을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3절 4절입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인이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호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선한 일을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다스리는 자, 세상에 힘을 가지고 있는 자,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겁니다. 여기 이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 요 바로 밑에 다음에 나오는 문단이 뭐냐면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게 사랑의 완성이다라는 말씀이에요.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선한 일은요. 선한 일은 뭐겠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약한 자를 보호하고 섬기는 이웃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위해 존재하는 게 이 세상에 다스리는 자, 이 세상에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통치자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세상에 힘 있는 자들, 권세 있는 자들을 세워주신 건 그들을 다 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섬기는 선한 일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섬김을 드러내 보여주는 자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이들은,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들은, 그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이들은, 이 통치자들, 이 권세, 이 힘 있는 자들은 다 그 통치와 그 권세와 그 힘을 뭐를 위해 씁니까?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약한 자들을 무지합의하게 탄압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약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한 세상을 반드시 하나님 멸하신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그들을 통해 하나님 백성들의 믿음을 연단하신 후에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서 10장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사야서 강의하면서 살펴봤던 이사야 10장 말씀이에요. 이사야 10장 5절에서 7절, 12절 말씀입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12절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기억나십니까 이 말씀? 아수르는 BC 7세기 8세기경에 세상의 최강국이었던 나라죠. 아수르가.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 경건하지 아니한 자, 악한 자들을 벌하려고 그들에게 강한 힘을 주셨다고 하는데, 근데 그들은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마치 자기가 세상의 주인이냐, 자기의 힘을 과시하며 허다한 나라들, 허다한 약한 나라들을 철저하게 짓밟고 파괴하고 멸절시키는 데 이 힘을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 아수르는요, 세상의 제국들 중에서 가장 무자비한 제국이 아수르 제국이라는 거예요. 역사에서 아마 우리가 역사를 공부했으면 다 압니다. 아수르 제국이 가장 무자비한 제국. 그들이 이 포로를 대하는 것 막 들으면 진짜 끔찍한 거죠. 힘을 과시하는 무자비한 나라.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 힘을 과시하는 데 맞서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하나님 벌하신다는. 그런데 먼저 하시는 일이 있다는. 그게 뭐예요? 주의 일. 다시 말해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주의 일을 행하시는. 이게 뭐겠어요? 예루살렘의 믿음을 연단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믿음을 연단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의 믿음을 연단하신 후에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의 믿음을 연단하신 후에 예루살렘의 믿음을 연단해서 낳은 아들이 있어요. 예루살렘의 믿음이 연단되고 난 다음에 낳은 아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게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믿음을 연단하셔서 신실한 이스라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표로 하나님께서 내놓은 자가 히스기야 왕인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을 낳은 후에 이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을 당하고 마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마치 자기가 세상의 주인이냐, 자기 힘을 과시하면서 무자비함과 난폭함으로 힘을 과시하고 있는 이 세상의 권세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 멸하시되 먼저 뭘 하십니까? 교회의 믿음을 연단하신 후에 그 일을 행하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의 믿음을 연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십니다. 아수르를 하나님 벌하신 것처럼, 바벨론 하나님 멸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세상의 악한 권세, 악한 힘, 악한 자들 하나님 반드시 다 철저히 멸하십니다. 하지만 먼저는 교회의 믿음을 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믿음을 어떻게 연단하실까요? 그건요, 모두가 다, 세상에 있는 자들이 다 무자비함과 난폭함으로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이 세상에서 그 힘으로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약한 자들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섬김을 말씀과 삶으로 드러내고 보여주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 믿음을 연단하시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무자비함으로 자기 힘을 과시하는 이 세상의 힘을 대표하는 이 상관들 앞에서 연약한 교회를 섬기기 위해 자기 힘을 드러내는 오로마 사람 바울인 겁니다. 바울은 자기 고향 다소에서 그들의 조상이 로마 시민권을 얻었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로마 사람이었던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바울에게 이 힘을. 조상이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얻는지는 모르겠어요. 돈으로 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 얻었든지 어떻게든 그 조상이 로마 시민권을 얻었고, 그리고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 된 자였던 거죠. 나면서부터 가졌던 그 힘을 그는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연약한 교회를 위해 사용하더라는 겁니다. 자신이 환난을 당할 땐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자신이 풀려난 후에 교회에 닥칠 환난을 생각하고는 그들을 돕기 위해 그 힘을 사용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기가 말씀으로 전한 그 그리스도의 섬김,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약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돌보시고 섬기시는 그 그리스도의 섬김을 이제 성령께 이끌려서 자기의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세상의 힘이 그 앞에 수치를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힘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걸 듣고 이걸 보면서 믿음이 연단되는 겁니다. 이걸 듣고 이걸 보면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믿음 위에 굳게 서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도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난 후에 루디아의 집으로 달려가서 형제들을, 교회를 위로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40절 말씀이에요.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하니라. 루디아의 집에서 형제들을 위로했다는 이 말은요, 루디아의 집이 곧 뭐였다는 겁니까? 교회였음을 보여주는 거죠. 교회였음을. 그러니까 그들은 늘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로 모였던 것이고, 지금도 그곳에 함께 모여서 바울과 신라의 석방을 위해서, 바울과 신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가 유대 왕이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함께 모여서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 빌립보 교회도 이 루디아의 집에 모여서 함께 바울과 신라의 석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이걸 잘 알고 있는 바울과 신라가 나오자마자 바로 어디로 달려갑니까? 루디아 집으로 달려갔던 거예요. 거기에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가 있으니까. 그리고 달려가서 거기서 형제들을 위로했다.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난 것만 봐도 아마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 형제들에게는 위로가 됐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이 간정을 듣고서 그 큰 위로를 얻었을 겁니다. 바울이 아마 두 가지를 간정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한밤중에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을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나타나셔서 큰 지진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리고는 또 하나님께서 로마인 간수를 변화시키시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셨다는, 아마 이 간정을 들으면서 빌립보 교회는 힘을 얻었을 거예요.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도 그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다시 한번 이 바울의 간정을 들으면서 빌립보 교회는 깨닫고 힘을 얻었겠지요. 믿음이 담대해졌겠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바울과 신라가 로마 사람임을 드러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이 빌립보의 최고 책임자인 이 상관들이 바울과 신라를 두려워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바울과 신라가 교회를 섬기기 위해, 연약한 교회를 돕기 위해서 자신의 힘을 드러내자, 자신이 로마 사람임을 드러내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그 최고 책임자들, 빌립보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바울과 신라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시더라고요. 이 간정을 들으면서 빌립보 교회는요, 큰 기쁨을 얻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은 더욱더 담대해졌을 것이고 그들은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자가 되었을 겁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빌립보 교회는요, 빌립보 사람들과 통치자들이 휘두르는 그 무자비한 탄압 앞에 두려움으로 크게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마치 예수님께서 유대인 지도자들과 로마 당국의 이 무자비한 탄압으로 십자가에 순환을 당할 때 그 제자들이 다 두려워서 마가의 다락방에 꾹꾹 숨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빌립보 형제들도 루드의 집에 그렇게 다들 꼭꼭 숨어 있었던 거예요. 두려워서.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지금 살아 돌아와서 실패와 패배의 현장일 수밖에 없는 감옥에서 놀라운 승리의 소식을 전해주더라는 거예요. 한밤중에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간수를 변화시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해주셨다는 놀라운 소식과 함께 빌립보의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교회를 위해 자신의 힘을 드러낸 로마 사람 이 바울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이 어마어마한 승리의 소식을 전해주더라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교회는 분명 믿음의 큰 힘을 얻고 큰 위로를 받고 믿음에 굳게 서는 자가 됐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있는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 그걸 보고 그 제자들이 큰 힘을 얻고 큰 위로를 받고 했던 것처럼 아마 이 빌립보 형제들도 바울이 돌아와서 감옥에서 살아 돌아와서 그리고 그 감옥에서 전해주는 그 승리의 소식을 듣고는 담대한 믿음에 굳게 서는 믿음이 연단되어서 믿음에 굳게 서는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 위로가 있은 후에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이제 이 위로 후에 신라와 함께 바울은 이제 빌립보로 떠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고린도 지방 그리고 아덴 여러 지방을 거쳐서 로마에까지 이르는 15년에 걸친 이제 선교 사역을 해 나가는데 15년 길고 긴 이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 바울을 평생 변함없이 한결같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주는 유일하고 든든한 동역자 교회가 되어줍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빌립보서 1장 4절 5절입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빌립보서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에 갇혀있을 때 쓴 편지예요.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립보 사역으로부터 15년이 지났답니다. 약 15년 정도가 지났대요. 그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편지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 빌립보 교회가 바울과 만났던 이 빌립보 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결같이 변함없이 복음에 참여하는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면서 함께 복음의 동역자로 함께 사역하는 교회가 되어졌다는 얘기야. 4장 15절에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느니라. 처음부터 바울 평생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준 교회는 빌립보 교회였어요. 빌립보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그만큼 빌립보 교회가 믿음이 잘 연단되어서 이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빌립보가 이렇게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바울의 섬김 때문인 거죠.
바울의 섬김이죠. 성령께 이끌려서 말씀과 삶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이 교회, 이 빌립보 교회에 잘 전하고 가르쳤던 바울의 섬김에서 나온 게 이 빌립보 교회의 이 연단된 믿음인 겁니다. 그걸 압축해서 보여주는 게 그게 빌립보 감옥에서의 로마 사람 바울의 섬김. 이걸 압축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의 섬김을. 그러나 로마 사람이라는 이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환난을 당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자신이 환난이 다 끝난 후에 이제 그 연약한 교회가 환난을 당할까 봐, 그 연약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까 봐, 그 연약한 그 교회를 돕기 위해 그 힘을 드러내므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셔서 세상의 힘을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교회는 그걸 보면서 세상에서 담장 교회로 굳게 선 교회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그건 뭐예요? 이게 그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섬김이잖아요, 이게.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섬김이에요. 이 모습이 그대로. 그래서 예수님도 12군단이라고 하죠, 12군단. 여러분, 한 군단이 한 6,000명 정도 됩니다. 12군단이면 어느 정도 됩니까?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얼마든지 십자가를 피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지금 내 힘이 없어서 내가 죽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원하기만 하면 12군단의 천사를 부려서 얼마든지 십자가를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신다는 거. 왜? 교회의 믿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믿음을 위해 십자가를 그대로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힘을 드러내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달아나심으로 세상의 가장 강한 힘 사망을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만드시고 교회를, 그걸 보고서 교회는 이 세상에서 담대한 교회로 그렇게 서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걸 비유로 보여주는 게 이게 바울의 섬김이에요. 이 로마 사람 바울의 섬김이에요. 성령께 이끌려서 자신이 가진 힘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 사용하노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힘을 과시하는 이 세상의 힘을 그 앞에 무릎 꿇게 만드시고 교회는 그걸 보고 이 세상에 담대한 교회로 굳게 서게 만드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힘 있는 자 로마 사람 바울의 섬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도 다 로마 사람 바울처럼 그렇게 성령께 이끌려서 우리가 가진 힘으로 그게 권력이든 그게 돈이든 그게 지식이든 그게 뭐가 됐든 간에 그것으로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연약한 자 교회를 섬기는 그리스도의 섬김을 보여주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그 섬김 앞에 자기 힘을 과시하는 이 세상의 힘들을 수치를 당하게 만드시고 그걸 보고 교회는 담대한 믿음을 가진 교회로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교회로 그렇게 견고하게 서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연단이에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연단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항상 그래서 성경에서는 힘을 가지고 약한 자를 섬길 때 자기 힘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섬김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며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계속 수요 예배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다윗의 이야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다윗의 이야기 중에 사무엘상 30장 이야기가 그 얘기잖아요. 사무엘 30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다윗은 지금 6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가족들이 지금 다 아말렉에 납치되어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굳게 의지함으로 힘을 얻었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아말렉을 추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600명의 힘을 가지고서 아말렉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앞에 갑자기 너무나 연약한 자, 사흘을 굶주린 애굽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막 가운데. 자기 힘을 지금 제가 다급하잖아요. 가족을 구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런 애굽 사람을 돌볼 기력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백성도 아니고, 애굽 사람인데.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과 그 600명의 그 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발걸음을 멈추고 그 애굽 사람을 도와줍니다. 죽을 수 있는, 너무나 연약해서 지금, 죽어가는 그 애굽 사람을 넘어가지 않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줘요. 그리스도의 섬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애굽 사람이 아말렉의 종이었어요. 너무나 아말렉을 잘 알아요. 그 애굽 사람이 도와줘서 바로 아말렉을 쫓아가서 아말렉을 철저하게 멸하게 만드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서. 다윗이 뭐 알고 도와줬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를 흘려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자기 힘을 가지고 약한 자를 세워주는, 약한 자를 섬기는, 그리스도의 섬김을 흘려준 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자기 힘을 과시하는 이 아말렉은 약탈과 살인과 약탈을 일삼는 자기 힘을 과시하는 대적이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이스라엘의 대적이에요. 늘 자기 힘을 자랑하는 자로 항상 등장하는 자가 아말렉입니다. 그 아말렉을 하나님께 철저하게 멸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다윗의 공동체는 하나님을 더욱 굳게 믿고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은혜의 공동체로 굳게 서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죠. 이게 하나님의 믿음의 연단이란 말이에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힘을 가지고 나를 과시하게 쓰지 않고, 나를 잘하게 쓰지 않고, 나를 높이게 쓰지 않고, 약한 자를 돌아볼 때, 그리스도의 섬김을 흘려줄 때, 교회를 섬길 때, 연약한 교회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섬김 앞에 자기를 과시하는, 자기 힘을 과시하는 이 세상의 힘을 무릎 꿇게 만드시고 수치를 당하게 만드시고, 교회는 그걸 보고 믿음에 더욱더 굳게 서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힘으로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연약한 자들을 잘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섬김을 잘 드러내므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섬김 앞에 자기 힘을 과시하는 이 세상이 수치를 당하고 자기 힘을 과시하는 이 세상이 힘이 무너지는 걸 보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요, 교회가 그걸 보고서 더욱더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써 더욱더 아버지요,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정말 연약한 자들에게 흘려주는 아버지요, 그리스도의 섬김을 주님 잘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아버지, 이 교회가 아버지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섬김을 보였을 때 주님, 세상은 무릎 꿇고 정말 교회의 아버지요, 공동체는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하게 누리는 교회로 아버지 굳게 서리라 믿습니다. 주님, 저희 교회를 더욱더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